오늘 이사야서 7장의 이 본문은 우리 사람들이, 인간들이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이 아기가 오신 다음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됐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오신 것이 결정적인 열쇠인데요, 오늘 이 본문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온 인류의 상태의 그 불행한 형편을 잘 소개하고, 메시아가 오신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나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야서 9장 1절에 보면은 전체의 이 구조를 우리가 아는 데에 도움이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1절 처음에 보면은 전에, 또 중간에 보면은 옛적에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요. 전에는, 옛적에는 이러이러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1절의 뒷부분에 보면은 후에는 이렇게 변화돼서 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전에는, 옛적에는 이러이러했었는데 후에는 이렇게 변했어 라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는,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전에 이렇게 불행했던 데서 이렇게 행복한 걸로 변한 거야, 그 이유를 그 다음에 그 6절에 가가지고 이는,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이렇게 변화된 그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아기가 이런 분이야 라는 내용으로 이 본문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이해가 되셨죠? 전체적으로 전에는 이렇게 불행했었어, 그런데 후에는 이렇게 행복하게 됐어. 왜 그런지 알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그 아기는 이러한 아기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이 본문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가, 온 인류가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메시아가 오시기 전까지 우리 인류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했던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제가 지적하는 부분을 잘 관찰해 봐 주세요. 1절에 보면은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 고통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또 흑암에 있었다고 그랬고요, 또 1절 중간에 보면은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고통받고 있었고요, 흑암 중에 있었고요, 멸시를 당하는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 다음에 또 2절에 보면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었다. 깜깜한 데서, 그저 어두운 데서 어느 쪽이 바른 길인지를 잘 모르면서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었고, 2절에 또 그저 중간에 보면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들이다. 캄캄해요. 그런데 거기는 사망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런 곳에 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4절에 가보면은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겁게 멍에를 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어깨에는 채찍이 있었어요. 마치 그전 노예들 일 시켜놓고 일 열심히 한다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러는 것을 계속 맞고 있는 것처럼요, 또 압제자의 막대기, 그저 억압하는 사람들이 막대기를 가지고 강제로 일을 시키고 그러는 상황이지요. 또 5절에서는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겁니까?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의 세상의 상태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은 세상에 이미 오셨지만 이 세상에는 아직까지도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가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아직도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든 오늘 이사야가 분명히 말하는 것은 전에는 이러이러했었어. 그렇게 고통받던 자들이다. 흑암 중에 있어서 멸시를 받고 있었어. 흑암에 행하는 백성들이었어. 사망의 그늘진 데 거주했어. 무겁게 맨 멍에가 있었고 어깨에는 채찍이 있었고 앞대자에 막대기가 있었고 사람들은 전쟁에 휩싸여 가지고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들이 항상 어느 곳에서나 보였었어. 이것이 이 세상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후에는 이제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바뀐 상태를 이제 1절부터 다시 잘 보면은요 1절 앞부분에 흑암이 없으리로다. 전에는 흑암이 있었는데 이제는 흑암이 없어졌어요. 또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는데 어디를 영화롭게 했다고 그랬냐 하면은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과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 이방 사람들이 사는 데까지도 다 이제는 영화롭게 glorified 됐다고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사람들 영광스럽게 그렇게 변화되게 만들어 주셨다. 그리고요 2절에는 이제는 큰 빛을 보았다. 큰 빛을 봤대요. 또 2절 마지막에도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누구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나니까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큰 빛을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이 나라를 이제 전에는 어렵고 어려웠던 이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을 창성하게 만들어 주셨다. 창성하게 잘 되게 해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해주셨어요. 아주 즐거움이 그냥 계속 더해지고 이렇게 되게요. 그래가지고 마치 어떤 즐거움과 같다고 그랬는가 하면은요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이거는 농부의 즐거움에다가 비유해서 설명한 거지요. 농부가 떼약빛을 맞으면서 나가서 씨를 뿌리고 김을 매주고 잡초를 제거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해가지고 결국은 추수하는 날이 됐을 때 추수를 할 때의 그 기쁨,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놀라운 열매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이렇게 내 수확이 풍부해서 먹는 거 염려 안 해도 되고 필요한 것이 다 채워졌고 그 추수할 때의 농부의 즐거움과 같은 즐거움을 얼마나 순수하고 좋은 즐거움입니까? 이런 걸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는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여러분 이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시는 대로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두 나라가 싸우잖아요. 전쟁을 해서 누가 이기면 이긴 쪽에서 저 패배한 쪽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가지고 자기 걸로 갖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지든 귀걸이든 다 뺏어요. 그리고 사람들도요 죽이거나 아니면 노예로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는 군인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지금 이 전쟁을 할 때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합니까? 우리 편이 이기면, 우리나라가 이기면은 다행히 내 가족도 안전하고 내 재산도 안전하고 나의 신분도 안전하지만 만일 이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아이도 우리 아내도 다 노예로 잡혀가고 우리 재산은 다 탈취당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이제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전한 거지요. 더 이상 이제는 내 아내도 내 아이들도 안전하고 내 재산도 안전하고 나도 신분이 그대로 평안하고 바로 그런 것을 탈취물을 나눌 때의 그 마음이 있는 즐거움 같은 이런 즐거움을 이건 비유로 말한 겁니다. 그런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즐거움은요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즐거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이 자기가 나쁜 계획을 빌려가지고 나쁜 짓 남을 속여 먹으려고 그러다가 속이는 거 성공했어 그래가지고 기뻐하는 거, 이런 기쁨은요 그건 주 앞에서 기뻐하는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특한 아주 죄된 즐거움이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즐거움은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정말 순수한
죄의 요소가 하나도 없는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즐거움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지요. 3절에서는 그러니까 창성하게 된다, 즐거움을 더한다, 농부가 추수할 때의 즐거움 같은 그런 즐거움이고, 또 탈취물을 나눌 때 군인들이 전쟁에 이겨가지고 즐거워하는 그런 즐거움인데, 주 앞에서 즐거워하는 순수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는 전에는 그 멍에를 메고 있었고 어깨에 채찍이 있었고 앞제자에 막대기가 있었지만 주께서 그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셨다. 이제는 더 이상 멍에도, 더 이상 채찍도, 더 이상 앞제자의 막대기도 없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꺾어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들을 제재하는 이런 요소들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고요. 또 5절에도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섭같이 살라지게 했다. 아까 그 어지러운 그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그 피 묻은 옷, 이거는 전쟁을 하는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다 그저 불의 섭같이 살라서 없애버린다. 전쟁이 없는 세계가 되게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평화로운 세계가 되게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에는 불행했었는데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바꿔주셨어.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 왜 그래? 그 다음에 6절에 이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기가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성탄 축하하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요, 그 아기가 누군지는 다 아시지요? 바로 베들레헴에 어린 아기 하나 낳았어요. 바로 우리 예수님. 정말 비천한 구유에 누이셨지만 한 아기가 낳았어요. 그런데 이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닙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맸어요. 앞으로 통치할 왕이에요. 통치권을 가질 뭔가 행사를 할 그런 아기가 낳는데, 사람들이 나중에 그의 이름을 정확히 알고 부를 때에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여기 우리말로 그저 5개 이름이 나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몰라요. 요 이름이 요 아기가 누구인지, 어떤 일을 할 아기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핸델의 메시아에서 저는 굉장히 요 부분에 그 찬송을 좋아합니다. 우리를 위해 나셨다 하면서 그의 이름은 Wonderful Counselor, the Al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아주 우렁차게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라, Wonderful이에요. 영어로는 Wonderful. 놀라운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의 이해력을 초월하는 아주 놀라운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름이지요. 그 삼손의 아버지가, 삼손이 낳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제 내 아내가 아기를 낳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러다가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대간절.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왜 이름을 묻느냐? 그러면서 사사기서 13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기묘자. 예? 근데 조금 전에 그 wonderful, 우리말로 기묘자라고 번역했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beyond understanding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beyond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바로 그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 비천하게 낮아지셨다,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예, beyond understanding이에요. 예, 놀라운 분이에요. 또 그분이 왕인데 우리같이 비천한 존재를 위하여 대신 벌받아 죽어주셨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은요, 예수님 놀랍고 놀랍네, 우주 예수님 참 놀랍다. 우리 어린아이들 찬송가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은요 놀라운 분이셔요. 예수님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왕이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왕입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정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쇠함이 없는 영원한 분,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 뭐예요? Wonderful, Beyond Understanding, 우리말로는 기묘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름은 역시 이사야 9장 6절에 모사라, 카운슬러 그랬어요. 모사. 여러분, 우리가 그저 모사 그러면 얼른 이 동양의 역사서에는 삼국지에 보면은 유비에게 제갈공명이라는 모사가 있었지요. 머리가 탁월해요. 모든 걸 다 상황 판단해가지고 이 제갈공명이 말해주는 대로 했다 그러면은 전쟁에는 항상 이겨요. 바로 그런 모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누구보다도 지식이 탁월해야 되겠지요. 지혜가 탁월해야 되겠지요. 예, 바로 그런 건데 예수님을 모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카운슬러. 사실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인생에 모든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야, 너 요렇게 해라, 그러면 너 건강해질 거야. 너 요렇게 해, 그럼 사업에 성공할 거야. 너 요렇게 해, 그러면 요 분야에서 네가 제대로 바른 길로 가게 될 거야. 예수님처럼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어디 계십니까? 성경대로 말하면은요,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셔요.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누구냐? 카운슬러, 예? 전지한 분으로 우리들의 인생에 알아야 할 것 알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행로를 정확하게 지도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 카운슬러로서의 역할을 다 잘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완전하신 지혜자의 이 카운슬러의 그 카운슬링을 잘 따르는 사람이 되면 우리들의 삶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분야에서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생각해도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카운슬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해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는 게 지혜로운 거지, 우리의 이 얄팍한 꾀를 따라가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카운슬러, 예? 모사이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시 6절에 돌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The mighty God. 예?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분이 하나님이다.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이신 하나님, 성부로부터 유일하게 영원히 나신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고 신성을 가지신 바로 그분으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님은 독생자라고 불리우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성부 하나님 이외에 예수님 말고 다른 하나님은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하나이신 성자 예수님, 바로 그분인데 그분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전능하다는 말의 의미는요, 능력면에서 제한이 없다는 말이에요. 지식에서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한 분이지만 능력면에서도 전능한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에게 불가능이라는 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의 힘의 한계를 벗어나면 거기서는 우리는 그저 한계에 왔으니까 포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우리 주님이 간섭하시면, 인도네시아 말로 주님이 짬뽀르 땅 하나시면, 주님이 우리 일에 간섭하시면 이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Almighty God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그 Almighty God에 정말 사로잡힌 사람들,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된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을 6절에 계속해서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예? Everlasting Father, 영원한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존성, 영원성을 보여주는 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예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아버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성경에서 부르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 우리 이제 어린아이들도 오늘 많이 왔는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사실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창조자이셔요.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지으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그 첫째 의미는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울러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돌보는 것처럼, 예, 우리 먹을 건 누가 책임져요? 어릴 때 보세요. 엄마 아빠가 책임져 주잖아요. 아버지가 먹을 거 필요를 공급해 주잖아요. 나의 보호자가 돼 주잖아요. 나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영원하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보호하십니다.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말로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다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계속되는 이름은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다. 평강의 왕. 이분은 왕이에요.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통치자의 성품이 그의 통치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셔요.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착한 성품의 왕입니다. 착한 성품이에요. 여러분, 왕이,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성격이 포악하면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 역사 속에서 보세요. 네로 황제, 히틀러, 저 북한의 김정누구, 백성들은 어떻게 되죠?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통치자가 착한 성품을 가진 분일 때 그 백성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통치자가 성품은 착한데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 옛날 이조 시대의 맨 마지막 임금님처럼, 우리 임금님 백성들을 사랑하는 우리 임금님이셨어요. 그러나 임금님이지만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러시아가 우리 조선 땅에 와가지고 자꾸 자기들끼리 우리 조선을 차지하려고 쌈박질을 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일본에게 우리나라가 맥혀가지고 36년 동안 우리가 식민지 생활을 하는 이런 불행을 겪었잖아요. 왜 그래요? 착한 왕이라도요, 스스로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착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이 예수님은요, 평화의 왕인데, 아시는 대로 그 앞에 말했죠. 예, Almighty God, 예, 전능한 분이에요. 또 모사라고 그랬어요. 카운슬러,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면서도 영존하시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을 그저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공급하고 돌보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돌보시는 분이라고 말이에요. 좋으신 성품의 왕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왕입니다. 그러면서도 능력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을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있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왕, 이런 왕이 통치하면 이거야말로 진짜 행복한 거지요. 바로 이 예수님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 아기의 이름은 Wonderful Counselor, The Almighty God, The Everlasting Father, The Prince of Peace.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 비록 우리가 볼 때는 갓난아기, 어린아기로 오신 분이지만 이분이 바로 이런 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와가지고 이런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전에는 이렇게 불행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행복한 사람들로 변했어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확실히 성취될 것에 대하여 그 다음에 7절에, 오늘 7절에 예수님이 평화의 왕이신데 그의 그 통치의 성격과 그리고 이 예언의 그 성취의 확실성에 대한 내용을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그분은 정사,
평강, 그것이 계속해서 끝까지 유지되는 분이고,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한다.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기를, 시편 89편 3절과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예정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나시기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나신 겁니다. 이것이 약속됐고, 또 그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오시는데 그의 왕권은 영원할 거야, 그 통치 기간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또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통치의 성격은 평화의 왕이면서 또 기간적으로는 영원한 왕인데, 그분의 통치 영역은 오늘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방 세계까지를 다 포함해서 세계 모든 나라의 모든 종족들 가운데 왕으로 통치하실 왕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모든 곳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위한 왕이 아니에요.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이 땅끝에서 땅끝까지, 유브라데부터 땅끝까지 온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을 통치하실 왕으로, 그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종족들, 우리 한국 사람하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요, 이들을 다 이렇게 정말 전에 이렇게 불행하던 데서 이렇게 행복하게 바꿔주실 분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언은 그렇게 됐지만 그대로 안 되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뭐 그건 소용없는 거죠. 그런데 7절 하반절에 보면은 7절 뒷부분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예언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는 지혜를,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이게 구약 이사야서의 예언인데요, 우리는 지금 다 압니다. 결국은 예수님 오셨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나타난 세계적인 현상들을 보세요. 어느 곳이나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정말 뭐 그저 술꾼이고 망난이고 바람둥이고 못됐던 사람, 불행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은 이렇게 변화된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또 종족이나 또는 나라나 큰 이 세계 모든 현상들을 보세요. 어느 곳에든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변화된 모습들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또 분명한 현상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고, 오늘도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에서만 보더라도요, 인도네시아에 지금 아직도 미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는데, 미전도 종족들 가보면 불행하게 살아요. 다 정말 너무 불행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도 그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일찍 복음을 들었던 종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 다파놀리 우타라 같은 데에 이 바탁 종족 같은 사람들, 선교사들이 일찍 들어와 가지고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줬어요.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교육이 이루어지고 삶이 변하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 여러분 어디든지 가보세요. 바탁 종족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저 공직에도 높은 자리에 많이 있고 뭐 전문적인 자리에도 많이 있고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복음이 전파된 결과로, 복음이 왔을 때의 사람들에게 그런 변화가 이루어지고 그런 축복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종족이든 나라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한 130-40년 전에 선교사가 오시기 전에 우리 조선 땅 어떤 땅이었습니까? 불행했잖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전달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거예요. 그곳에 오신 거예요.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뭐 이화학당, 뭐 경신학당, 뭐 또 뭐 그저 배재학당, 또 연세대 뭐 이런 학교들을 세우고, 그래서 교육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교육이 이루어졌고, 또 뭐 제중원이라든지 뭐 또 세브란스 라든지 뭐 이런 병원들이 세워지면서 오늘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정말 세계적으로 복을 누리는 민족이 되게 된 동기는, 그 근원에는 뭐가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면서 예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사야서가 보여주는 이 예언은 현상적으로 현실적으로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불행했었어. 그런데 이제는, 후에는 이렇게 행복하게 바뀌었어. 왜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기 때문이야. 그분이 누구라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시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 예수님을, 바로 이 5가지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내게도 예수님이 그런 역할을 그대로 되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을 주님께 아뢰면서 그런 성탄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씩 선언할 때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 주위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선언할 때에 모두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사이십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님, 저희들의 삶을 지배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변화가 저희 가정과 저희 개인과 직장과 우리들의 주위에 그대로 나타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의 소원이고 실제로 현실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